자, 오늘 복음 동행 네 번째,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을 선물로,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을 선물로.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VIP 써서 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그동안 안 나왔던 그분을 제가 이름 적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동생을 이렇게 놓고 119 전도 대상자로 VIP로 놓고 전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웃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쉬고 계신 분이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가족 중에 안 나온 분인데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의 시작, 전도의 시작은 이런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여서 이번 이 가을에 어떤 한 분에게는 정말 어느 평생 잊을 수 없는 천국을 선물로 주어지고 또 천국을 선물로 받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 나눠주셔서 그분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선물처럼 주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여러분이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가을에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냐는 것입니다. 200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산다라고 하는 나라 중 하나인 말라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홍수와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하게 이렇게 어려운 그런 형편 중에 있었는데요.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을 때 한 마을에 윌리엄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결국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자 도서관이라도 갔으면 해서 어떻게 부탁을 해서 도서관에 가서 과학책을 이렇게 읽던 중에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풍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 풍차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이 전기를 가지고 땅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물을 이 펌프로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희망찬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고물로 이렇게 풍차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발전기를, 조그마한 소형 발전기를 만들어서 라디오를 이렇게 작동시켜 봤는데 그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땅이 가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말라 죽고 옥수수 재배를 해야 되는데 재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을 땅에서 끌어올려서 그곳에 옥수수밭에 물을 대게 되면 감으로도 이 농사를 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큰 꿈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로 큰 풍차를 만들기 위해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면서도 소중한 그런 재산인 자전거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아버지가 허황된 것이라고 그것을 거절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상황들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고 가족들도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고 희망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을 점차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그의 윌리엄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하면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아들을 한번 믿어봐. 아들을 한번 믿어봐. 그러자 결국 이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그 설득에, 아내의 설득에 의해서 이 아버지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전거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윌리엄을 돕고 도와서 맛있는 풍차는 아니지만 큰 풍차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풍차를 드디어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풍차가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어느 순간에 이 펌프에서도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속 깊숙한 곳에 있던 그 물들이 호수를 타고 올라오면서 밭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그런 희망찬 장면으로 이 영화는 이어집니다.
한 아버지의 결단과 한 소년의 그런 실행이 마을 전체를 절망에서 건져낸 것이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요. 이 친구가 훗날 우리가 테드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에 있는데 거기에 2번이나 출연해서 이렇게 강의도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이 장학금을 학교도 다니게 되었고 또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런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그런 결단들, 어떤 선택들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터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로, 그리고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수도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넘버 2가 있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물어봤더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었고 그 사람의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에게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 왕이시여,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고 이런 무례한 민족이 있습니다 하면서 직언을 하여서 왕으로부터 한 조서를 받아내는데 모든 유다인들을, 바사,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그런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조서를 이렇게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날을 정하여서 그날이 되게 되면 유다 민족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왕후가 등장하는데 그 역시도 유다 사람이었었고 그는 왕으로서 당시에 수산에 있는 궁궐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비춰볼 때 유다 사람들의 상황들은 아주 위기 속에 있었지만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궁궐 속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녀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한 부름에 응답을 받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왕 앞에 서기로, 죽을 각오로 왕 앞에 서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과 부르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이 죄와 사망의 위기 속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너희 교회를 세우고 어쩌면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스더는 이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자리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름에 응답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한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앞에 부분에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이라는 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민족 모든 사람들을, 바사,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그런 계획, 왕의 도장까지 받았다고 하는 이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 유대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제 페르시아에서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의 도장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이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실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 그 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벌, 영멸이라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마치 모르드게가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은, 유다 민족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처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며 영원한 영벌과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며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모든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음을 성경은 먼저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인간의 절망적인 그런 사실들이죠.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극도의 슬픔, 아주 큰 슬픔, 엄청난 슬픔 중에서 그 슬픔을 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자하크라는 말인데 부르짖는데요. 어느 때 쓰는 단어냐면,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나중에 굶어 죽어가요. 옆에서 막 자식도 죽어가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막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애간장이 녹는 것 같은,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자하크예요. 이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바로 이 자하크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이 다 죽는다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애간장이 녹는 것처럼, 옆에서 자식이 지금 죽는 것처럼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멸망을 알고 그렇게 이 모르드게가 통곡한 것이에요. 모르드게의 통곡은, 이 통곡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한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자꾸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았던 누가복음 15장 말씀하면서 왜 이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양들은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느냐, 그럴 때 그 잃었다라는 그런 말이 멸망하다, 파멸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 마리의 그 양은, 99마리의 양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한 마리 양은 멸망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고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목자가 찾고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찾고 찾아다녔던 것이죠. 단순히 잃은 것이 아니라 파멸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이 한 사람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왜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가끔 우리 멋있는 그런 뉴스들을 듣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뒤집어졌어요. 불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몰려와가지고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는지, 언제 이 자동차가 폭발할지도 모르는데 그 자동차를 뒤집고 그 사고를 조난당한 그 사람을 그곳에서 꺼내서 안전하게 그 사람이 살 수 있었다라는 뉴스를 들을 때 우리는 희열과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보다 회개한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그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에요. 99이 중요한데 이 한 사람 99사람보다도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잃은 양을 찾은다는 거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거예요.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치유받죠? 그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이 그 주변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이 돼지떼들이 전부 다 이 갈릴리 옷에 몰살해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이 돼지값이 얼마인데? 근데 예수님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하셨냐면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사람이 이 사단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그러한 묶임으로부터 풀리고 자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비합리적인 사랑이다. 우리는 합리성을 따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경제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고 비합리적이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 책에서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이 세상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니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군가가 아주 극심한 사고를 당했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어떻게 에스더는 자기 안전함이라는 공간 속에 있게 되면 보호받을 수도 있겠죠. 왕후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함을 내려놓고 그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라 나갔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민족을 살리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4장 13절은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왕궁에 있으니, 편안함에 머물러 있으니, 네가 안전함에 머물러 있으니, 그렇게 머물러 있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영혼이 누구냐는 질문을 이걸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구원해야 될 가장 귀한 영혼은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 말을 듣고 바로 그 민족을 살리는 일에 뛰어들었을까요? 한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긴급함 때문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건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이때, 지금 이때 우리 유다 민족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편안함과 안전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라는 표현이 두 번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히브리 에뜨라는 말이에요. 에뜨. 뭐냐면 가장 적절한 때, 기회. 우리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런 때를 얘기해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너를 사용하려고 너의 자리, 왕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 하지 뭐 기회가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소득을 얻었어요. 창고에 쟁여 놓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막 창고를 집니다. 그래서 창고 가득 채워두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번 겨울 편안하겠다. 마음껏 먹고 돌아도 저 많은 재산 내가 쓰고도 남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저 재산, 저 곡식은 네 것이 되겠느냐.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도 지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무슨 날이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지금이라는 거,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남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다녀봤어요. 100세 가까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10대에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보았어요. 아주 어린 아기를 이렇게 보낸 분들도 보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다고요? 안개처럼 언제 끝이 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경찰관 5명의 이야기가 또 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면서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 임용 10주년을 맞아서 이분들이 같은 동기였었는데 족발집에 이렇게 모여서 동기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한 여성이 다급하게 이렇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5명이 이렇게 뛰어나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먹튀하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 여성분이 와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자 곧바로 식당을 뛰어나가 심정지로 쓰러진 한 시민을 살려내는데 이 5분이 역할을 순식간에 분담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한 사람은 이분이 넘어지면서 출혈이 있었는데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또 한 사람은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넘어 가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오고 또 한 사람은 구급대원에게 이 현장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체증한 그런 영상을 찍어서 나중에 구급대원에게 제공하는 등 일사불란한 그런 팀플레이로 골든타임, 내 생명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와 한 프로그램에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늘 시민 곁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경찰관 어벤져스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했던 그 일들이 이렇게 미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들의 왜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줄까요? 그때를 아마 놓쳐버리게 됐다면, 그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그런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구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 전도는 훨씬 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들에게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늘 같이 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직장 동료들에게도 어렵습니다. 괜히 그 이야기했다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건 뭐냐면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건 뭐죠? 놓쳐버리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건 뭐죠? 지금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난 집에 갇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가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지금 바쁘니까 내일 와서 너 꺼내줄게. 별로 안식한가요? 불이 막 지금 났는데 나 바쁘니까 내일 와서 너 살려줄게. 심각한 거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옆에서 여기 구명조끼 하나만 이렇게 던져줘도 살 수 있는 거리인데 나 지금 바쁘니까 내일 와서 던져줄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 흘리며 혹은 이렇게 심정지로 죽어가는데 내가 다음에 와서 널 살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영혼에게는 미룰 수 없는 그 시간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게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읽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문 앞에 딱 섰대요. 근데 딱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보더니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당신 천국입니다 해서 천국으로 딱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남들 얘기라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런데 그때 한편에 지옥문으로 어떤 사람이 끌려가는데 나 안 들어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며칠 전에 먼저 죽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친구하고 눈이 이렇게 딱 마주쳤대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 나하고 맨날 만났잖아. 그때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나도 너처럼 이곳에 끌려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가끔 전쟁의 상황들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전쟁의 상황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모두 다 절망을 하죠.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하나의 어떤 판타지 같은 그런 소설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누구든지 그 앞에 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긴급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한 이유, 어쩌면 그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물고가 터이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의 그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긴급한 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연합,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여기에 당신은 지금은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모르드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수산에 있는, 이 수산은 오늘날로 치자면 이란의 남부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일종의 페르시아의 도시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중요한 그런 수도 행정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나도 당신들을,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수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수도 중에 하나로 느헤미야,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는 곳이라면 이 수사는 어떤 곳이냐면 이방 제국의 심장과 같아요. 예루살렘이 교회라면 수사는 우리 세상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 속에 있는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다시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당신은 가서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도 가서 우리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살리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같이 무엇 하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거죠. 금식이 뭐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에스더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숫자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귀한 한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VIP 그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대요. 지옥에 절대 안 갔으면 하는 사람 이름을 적으시오. 저 사람만큼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오 그랬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절대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세상의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래서 무엇하자고요? 가서 금식하고. 유다인들 다 모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이 왕궁 안에 있지만 제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애쓰다가 모르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이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주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모여들고 교회가 무엇하자 그럴 때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저는 영적인 아름다운 화음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임마누엘 중창단 이렇게 찬양해 줬는데 찬양하려다 유니송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송 뭔지 알아요?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유니송이 뭐냐면 똑같은 음을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같은 음인데 그게 한 음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걸 따라서 파트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도 유니송도요. 목소리가 잘 합쳐져야 아름답게 들려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저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 때문에 큰 위기족에 있을 때 이들이 붙잡았던 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일이 뭐였냐면 사사기 20장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 모든 백성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대요.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모든 백성이 올라가 어디에 이르렀다고? 베델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서 성전에 이르러서 울며 애통하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 온전한 헌신을 단입하고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벌써 몇 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것이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두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분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첫 시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먼저 해야 될 게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어디에서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초대교회가 이 복음이 막혔을 때마다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충만하여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베드로 갇혔을 때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복음을 최전방에서 전했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 갔던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마음에 먼저 불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누구보다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전도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그들을 위하여. 네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함께하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이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들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대요.
이 집회 내용 중에 마지막에 이런 결단을 촉구했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때 결정하십시오. 그때 결단하십시오. 무디는 세계적인 전도자예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시카고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훗날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생의 가장 큰 실수는 그날 오늘 결단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그때 무디 목사님이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면 그 영혼은 시카고 대화재로 육신의 몸은 죽어갔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기회를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그분에게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